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요. 어제 사라진 일가족의 차가 발견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처음에 차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예상을 해보았지만, 역시나 그곳에서 부모야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나 어린아이가 그렇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뜻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날도 많이 덥고 습하기도 하고 일해서 지치기도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내용도 소식도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날, 그래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로 15절, 최근 들어 가장 짧은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29장의 중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의 내리고 있는 부분들은 모압 평야에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대상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건 10절과 11절까지의 1차적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차적 대상은 온 이스라엘이고요. 더불어 어린아이들. 여기에 좀 다른 부분들에서는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지만 신명기 29장에서는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아내, 외국 사람, 그리고 종.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했는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백인 남성들은요, 전 인류가 결국은 깨닫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온 인류의 제한이 어디였냐면 백인 남성들만이었거든요. 다른 인종들은 온 인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자들도 온 인류에 들어가지 못했고,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어린아이들도 아직 이성이 발달되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온 인류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별을 두고 있으면서 온 인류가 깨달아서 엄청난 발전과 도덕적인 고치와 이런 것들을 말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요, 어찌 보면 성경과 고대의
살아갔던, 이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다르지 않고 다 비슷한데, 성인 남성들 위주의,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분류 안에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현대 시대 이전, 어찌 보면 근대라고 말하는 시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온 인류라고 말하는 온 인류의 대상은 성인 남자들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적 대상을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수준에 머물까봐 11절에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남자의 아내, 그리고 거기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종으로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대상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이 언약의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종이 주인의 뜻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과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지를 갖고 개인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의미를 14절과 15절에서 좀 더 넓혀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주석에서는 언약의 2차적 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2차적 대상이란 당대 사람들 더하기 다음 세대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이 재미있는데요. 제가 굳이 써놓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씌워놔야 돼서 해석해냈는데, 히브리어 표현을 좀 하면 캠으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들이 계속 있어요. 캠 뭐뭐뭐, 캠 뭐뭐뭐, 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카 뭐뭐뭐, 카 뭐뭐, 카 뭐뭐뭐. 이게 운율을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캠이란 단어는 너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누구는, 그러니까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그 대상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카 뭐뭐뭐는 카는 너란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대 그리고 인간은 성인 남자만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후반부에 가면 다시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캠이라는 단어와 카라는 단어는 둘 다 남자들에게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여자에겐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나중엔 이렇게 되어졌고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고, 오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의미를 넘어서서 여성과 아이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종들까지도 모두 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이제 조금은 다른 신명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거민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는 바람을 우리가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될 이스라엘 땅, 후대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기도 하겠지만, 땅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세대에 대해서도 열조를,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조상들도 심지어는 그 조상들도 이 말씀을 순종했다. 이 말씀 안에, 이 언약 안에 살아왔다. 그럼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그렇게 이 언약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이민족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보면 11절에 외국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여기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건 외국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서 이 땅에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 땅이 되어졌을 때 그 땅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온 외국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땅 외부에 있는 거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미를 확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정의 내리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서 4장 18절 19절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 안에서 제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미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제한시키지 않으세요. 유대 땅 안에 머무르는 이방인들도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유대 땅 안에 머무르는 여인들도 거기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거기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어린아이들도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이스라엘 땅 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으로 국한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이 은혜의 해가 이 모든 억눌림과 모든 포로됨과 모든 압제가 해방되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거민에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명기 자체가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진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그 깊은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역사를 우리가 더불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 모두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거민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의 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해석한 거거든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셨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선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그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땅 안에 그리고 신명기 29장 중반부에 강조하고 싶었던 그 내용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은혜의 해는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안에
새로운 창조의 사역 안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며 그 은혜의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6세도 안 된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정말 최악의 경우 그 아이의 부모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아이는 고아로 자라겠죠. 물론 이 아이의 삶이 평안했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선택과 그 아이의 뜻에 따라서 그 아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부모의 억지, 뜻에 의해 그렇게 참혹하게 그 아이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진 이 상황,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땅에 그 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미래가 성도를 진짜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그들의 미래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참 최악의 경우와 상황이 일어났던 것,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그런 소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악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어두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줄일 수 있는 사역에 그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쫓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